시편 50편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포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다 함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죽으러 가자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다들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경배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죽어야 바른 예배가 드려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와 같은 예배. 사실은요, 저는 가장 좀 이 관심,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 찬양, 말씀 선포,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규격화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쭉 가는 그런 예배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웅장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실려 있질 않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가는 이런 예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 이런 교단, 교회가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순서는 잘 짜였습니다. 아주 그냥 뭐 딱 규격화를 시켜서 어느 순서에 뭐가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돈신경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니거든요. 사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수종자들이 한결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앞에서 쓸데없는 이 형식적 멘트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행을 해야 한다. 그게요, 진행자는 물론이고 모든 참여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신다. 이거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예배의 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온갖 잡생각을 다 합니다. 예배 중에 집중이 안 돼요. 아니 행동이 뭐 조금 하는 거는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과 마음 중심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서 임재의식 요즘에 제가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제 책임을 느끼거든요.
너 뭐냐? 몸된 교회를 맡겼더니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 복음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정말이요. 얼마나 저한테는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임재가 중요하냐? 이 임재 의식은요, 영혼의 생명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이게 온전히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임재는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끌어간다? 안 돼요, 그거.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49편도 그러지만 10편, 50편은요,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노래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좀 고민 좀 해보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그렇구나. 목사가 부담 느끼겠구나. 이게 확 와요? 예, 와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마음에,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말씀의 뜻을.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빨리 보세요. 뭐로 언약했다고요?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그 백성이 성도입니다. 아하, 이거구나. 이게 팍 와야죠. 현대어로 바꾸면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아무렇게나 드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져요. 임재를 못 느낀다니까.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남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걸 몰라요. 요즘에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이 예배는요, 그만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 공부를 신학을 다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배가 소홀하면 믿음이 바로 설 수가, 그렇죠. 예배 소홀하면요, 믿음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면은, 아니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오,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고 무슨 누구에게 어떤 설교를 들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디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이거죠.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게 뭐죠? 예, 몸만 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가 되라 이 말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예, 예배 보는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예배 의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피로를 채우는 것, 내 만족을 채우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요, 이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딱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청종하리라, 바로 이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찾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실수 없는 사람 찾는다 이거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비록 제 가운데 빠졌어도, 온전치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예배하는 자를 받아주시죠. 회개하는 자 또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요,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다. 자, 그러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이제 또 이쪽으로 가야죠.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예배의 내용 중에 이제 핵심입니다. 예배의 내용,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 어떤 감사요? 은혜에 대한 찬양, 주님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그 예배의 가장 웅장하고도 도전적인 모습을 가끔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둘러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마 이 찬양은요, 천지를 진동할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뭐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을,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서 드립니다. 야,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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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억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볼까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예,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예,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예,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배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내 것인데 다 이거 너에게 주는 거 아니냐? 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네가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물을 보면서 예, 남의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는 비결, 예배라는 거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나누는 바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잘 이제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기뻐 받으시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하나는 서원을 갚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좀 다뤄야 되는데요. 이 서원은 뭐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요거잖아요. 요거.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서원 잘못했다가 그 아주 그냥 예, 딸을 죽인 케이스 누굽니까? 입다잖아. 입다. 불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만 해 주시면 그 전승 환영 때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셨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환영한 무리 가운데 쏘고 치고 제일 앞에 나오는 이가 누구예요? 외동딸. 입다는 서원을 지킵니다. 그 서원을 지킨 입다. 믿음은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가슴 아픈 서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그렇게 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서원을 하신 것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고를 시켜주면 사람들 자지러져요. 저도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영화로운 자리에서 떨어져 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사울 왕 보세요. 아말렉 쪽과 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죠? 예, 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 짐승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궁색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은 살려놨다고.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 순종이 듣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 아세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그렇죠, 버림받아요. 그리고
왕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가 함부로 언약한 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심각한 언약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한 거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침례 다 받으셨죠? 그럴 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다 서원했어요. 이제 나는 죽고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사세요?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원했거든요. 세례 받을 때 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런 부분 회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제가 결단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15절에 무슨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면 더 영화롭게 해주겠다. 근데 앞에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뒤에 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하네. 예, 이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른 예배자로 세우고, 그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목숨 겁시다. 우리 교회는요, 이것 빼면 우리 교회는 시체입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목숨 겁니다, 저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세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요, 진정한 감동과 뜨거움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에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부르실 날을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께 짐이 될 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마음 중심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진실하고 분명하게 돌이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철저히 이행하며 참된 예배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